저는 오늘 소망이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대강림절이 가장 큽니다. 바로 추수감사절이 막 지난 그 다음 주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서 첫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째 번 주일까지 이 기간을 가리켜서 대강림절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는 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이때마다 매주일 켜지는 촛불은 첫째 주는 짙은 보라색으로 시작을 해서 셋째 주에 이르러서는 핑크빛으로, 그 다음에 다시 보랏빛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맨 가운데 왕 대신 순결한 예수 왕의 촛불로 점화가 되어지게 되는데, 그 의미는 소망을 갖고 기다려지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자비, 메시아의 기다림, 이거를 상징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주일마다 불을 밝혀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세상은 노마의 세계였습니다. 이 노마의 세계는 아시다시피 온 세상을 점령하다시피 하였고, 몹시도 많은 사람을 죽이고 도시를 불살랐고 사람을 탄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자 와보니 이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직 우리의 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이라고 할 때에 몹시 화가 치밀어 가지고 자기들은 황제, 노마의 황제가 이 세상의 신이다, 그래서 황제만이 숭배하라고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많은 제사장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서 에돔 족속이고 될 수가 없는 사람이 됐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두메 사람으로 왕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그것은 마치 대한민국 땅에 우리나라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아니하고 엉뚱한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것하고 비슷한 원리처럼, 이 나라의 출신이 아닌 헤롯이 노마에 가가지고 많은 돈을 들이고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서 교섭을 해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본토의 유대인들이 반가워할 리가 없죠. 아무래도 싫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정치는 잘 협력이 되지 않고 백성들이 존경하지를 않습니다. 이에 화가 치민 헤롯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늘 불안에 빠져가지고 자기 주변에 누가 왕의 자리를 노리는가, 이걸 봐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왕은 누구냐? 누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는 사람인가? 이랬는데 사람들은 자연히 지금으로부터 약 700~800년 전에 예언자 이사야가 그때 당시 예언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흑암의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해변길과 요돈 저쪽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해변 저쪽 갈릴리, 그리고 스불론 땅과 납달리, 어둠은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그만합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큼밖에 안 되니 아마도 우리나라 8분의 1이나 제대로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은 옛날 이삭을 사원이 아니고 바위 위에서 드렸다고 하는 그 위에다가 큰 사원을 지어놨는데 거기에는 둥근 지구본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는 지구의 중심이다.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늘 하는 얘기가 여기는 지구의 중심이다. 이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들리는 소망의 메시지, 오늘 본문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제가 한번 대학에 다닐 때 어디를 갔다가 밤중에 길을 잃어가지고서 들판을 헤매는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길은 나타나지 않냐고 여기가 거기 여기가 거기인데 산속 저기에서 반짝반짝 새벽녘에 비치는 그 등불이 얼마나 반가웠던지 거기를 가다 수렁에 빠지고 냇물에 발을 적셔가며 넘어져가며 여보시오 하고 물어보니까는 그게 바로 제가 가려고 했던 곳인데 불이 없었으면은 웬 밤을 헤매일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생명의 빛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BC 800년경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언을 하면서 이런 빛을 비출 자가 너희에게 오시리라, 즉 나으리라, 그리고 주어지리라고 예언을 하면서 첫째로 이 아이는 어깨에다가 정사와 권세를 메었다고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나라들이 서로가 전쟁을 하는데 인류 역사 5천년 동안에 2만 번의 전쟁이 지구에서는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약 5천년 역사 가운데 950번 이상이 조그만 나라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정사와 권세를 주장하시는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리라. 그리고 모든 세계의 나라들은 굴복하게 될 것이며 왕 중의 왕, 그래서 예수님을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 이 왕이 오시게 되면은 모든 정사와 권세를 평정시킬 때가 오며 개인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뜻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시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영생을 어떻게 알게 되며 천국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늘 이끄시는데 비가 옵니다. 태양이 뜹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재주로 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후학자가 말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10%가 농작물이 감소가 됩니다. 10%가 감소가 되면은 약 10억 가까운 인구가 배를 골아야 한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주장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늘 정사와 권세를 메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는 줄을 모르고 살면은 그 사람은 흑암 속에 사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일컬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어째서 태어날 한 아기가 장성하면서 기묘, 모사, 전능자가 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니까 그러지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누가 여러분 어린아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줄 생각이나 했습니까? 누가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어줄 줄로 추측이나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참 기묘하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누가 베들레헴의 목수의 가정에 예수 태어나리라고 생각이나 했는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시기를 그를 가리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했고,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신 왕이요, 결국은 그분은 사람을 자기를 따르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과 영생의 축복과 함께 이 땅에서 너희가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평강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시며, 이 소망의 말씀을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우리는 희망을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 당시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빛을 비춰주는 이 소망의 빛, 참 빛이 각 사람에게 와서 비치었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빛을 믿으라, 받으라, 그리고 그 속에 거하라,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강림절을 맞이할까요? 그러면은 역사는 거기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실을 첫 번째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기다리는 게 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훈을 얻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10처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지혜롭고
왜 미련하냐? 유대 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갈 때에 신랑이 오면 우리가 그 신랑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아침 해가 떠오면은 하루 시작이다 그러죠. 유대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은 하루가 시작입니다. 왜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신랑을 맞으러 간다 할 것 같으면은 신부의 처녀들이, 친구들이 10명 정도가 들러리 비슷하게 돼가지고 5명씩 신랑이 걸어 들어오는 양쪽 길에 서가지고 불을 밝히면서 축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무슨 고속도로나 택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다가 보면은 늦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오게 되면은 저 밖에서 신랑 온다 하고 소리를 치면은 또 이쪽에서 어떤 사람이 듣고 신랑 온다 준비해라 이런 식이죠. 그러면은 이때 등불을 얼른 켜들고 나가서 두 줄로 서서 웰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이 보니까 자다가 늦게 신랑이 오는데 불이 다 꺼져가서 껌벅껌벅, 여러분 어려서 등잔불 켜보셨죠? 기름이 다 돼가면 껌벅껌벅 몇 번 하다가 꺼져버리는 거, 그 지경 가까이 간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5명의 처녀들은 역시 그 사람들도 신랑이 온다고 소리를 치니까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서 보니 껌벅껌벅껌벅. 그런데 얼른 가지고 온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이 좀 나누어 다오.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안 된다. 너도 나도 쓰기에 부족하니까 가서 빨리 사와라. 그래서 이 5명의 처녀들은 사러 가고 그동안에 신랑은 와버리고 문은 잠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등불을 들고 기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은 너희들 누구냐? 못 열어준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10처녀 비유요 예화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중시해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엑스트라로 더 가지고 담아간 기름,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이 가지고 간 기름이 뭘까? 믿음이요, 성령이요, 뭐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마음대로 담아가지고 댕기고, 기름은 그렇게 믿음은 마음대로 내가 끌고 다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5명의 처녀들은 미래를 깊이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우리말로 바꾸고 말하면 영생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오지만은 수양으로, 아이고 교회 가면 이민 가면은 거기 가야만 그래도 좋다, 안내도 받고 하나의 어떤 그런 인포메이션 기관으로 아니 올시다. 와보니 좋은 말씀도 하고 사람들, 교회는 수양기관이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는 저 건너편에 가자니 등불이 중간에 다 꺼져버립니다. 구원 얻지 못합니다. 남이 안 가진 것을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소수인 크리스찬들은 남이 갖지 못한 예수 생명 가진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름이 뭐냐 따질 거 아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로 모시면은
사람들이 여럿이 서 있어도 예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예수님만 모시게 되면 그분이 말씀이요, 그분이 기름이요, 그분이 생명이요 비시기 때문에 예수 누구나 더 소유하고 산다고 하는 것, 믿음 다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망의 백성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자세로 이 대강림절 앞에 서 있습니까? 대강림절 하면은 큰 그레이트 이 말이 아니고요, 한문으로 기다릴 때, 즉 웨이팅, 기다릴 때, 오실 줄 믿고 기다린다. 영어로는 애드벤치 해서 우리는 이 거룩한 강림절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은 예수가 다시 오시면은 무섭다지, 그날은 심판날이지.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생각하기 싫어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늘 아십니다. 교회는 재미도 수양으로도 취미로도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불 밝히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불빛이 꺼져가는데 깊은 잠 속에 빠져들어가서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불빛이 깜박깜박 꺼져가는 상태 아니올시다.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다시 오리라, 이것이 소망이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God with us,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기다리라, 데릴러 가리라, 이 소망을 분명히 하면서 이 강림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며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말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 기다리는 저 영원한 걸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